이번 주까지가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역대상까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삶입니다. 역대상 말씀은 사무엘 상하와 거의 비슷하게 겹치고, 역대하 말씀은 열왕기 상하 말씀과 거의 겹칩니다. 다윗의 죽음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요걸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겹칩니다. 내용과 시대순위 겹치지만 특별한 것은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열왕기 상에 사무엘 상하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엘 상하에는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역대상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 특별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족보 부분과 족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족보가 쭉 나오는 족보 부분과 이 뒤에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면서 발단이 되었던, 혹은 그 시작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 인구수 셌던 것들 때문에 쭉 이어져서 이제 성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그게 자녀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특별한 역대상의 이제 관점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자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이게 그냥 흔하게 쉽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성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을 때 이 역대상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잘 접할 수가 없어요. 역대상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솔로몬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시대에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련해 준 거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을 성전을 짓는 거야, 지어라 라는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일, 사명, 그것을 이제 허락하여 준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가 세워지게 될 때 중요한 통로로서 당신의 성전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가 다윗의 왕가에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어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허락되듯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두고는 솔로몬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설명을 해 줍니다. 왜 본인이 짓지 못하는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과 내용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내용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다윗의 여러 일에 있어서 보였던 일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은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아들 때 허락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군인이었고
그의 여러 전투 장면에서나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기도 했고, 그가 도망 다녀야 하기도 했고, 또 그의 여러 일들 때문에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그래도 지나치듯이 보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당연하게 보지는 않으셨다라는 점이 특별하게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연약함 혹은 그런 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너의 아이들 때, 자녀 때 그렇게 지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에게 부담이었을까, 자랑이었을까,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허락된 마음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된 축복을 이어받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니 솔로몬이 어떻게 느꼈는지와는 별개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명령과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열심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귀하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축복과 약속도 이어받는 중요한 믿음의 통로였구나. 이걸 붙잡게 됐어요. 이거 진짜 큰 은혜인 거구나.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부분을 보니 성전이 네가 지어야 될 거야.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이 유산처럼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통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 아들을 부르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 둘을 불러서 따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낳았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오라 이야기하고 야곱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로 축복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너희 이 2 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로 이제 칭해서 내 아들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처럼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이지만 그런데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내 아들처럼 너희들은 내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이 되게 특별했던 부분은 지금 이집트 당시에는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그 중에서도 국무총리 역할을 총리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은 엄청난 권력과 심지어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나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지만 12명의 아들이나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불러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2 아들을 축복할 때 너희들은 내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분깃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유산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어요.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이 땅에서 소유하는 총리 대신에 그런 권력과 그런 힘과 그런 돈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곧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곧 그 땅을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된 야곱 그리고 자기는 그 땅을 그냥 사람만 받지 소유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사명과 땅과 약속을 이렇게 물려주는 점을 귀하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물려받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소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축복인 거구나.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명이라고 그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 보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성전을 지어야 할 사명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라고 싶어요.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바세바 아들로서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런 이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가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 사명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흡족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구나. 부모의 열심이 참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다윗의 열심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요. 부모의 열심이 참 중요하구나. 이게 시작점이겠구나. 그 시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의 순종인 것 같아요. 부모의 열심을 이어받는 자녀의 순종. 자녀가 순종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기적의 순간인 거구나. 또한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이 있는 순간인 거구나.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은 이 외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나라로 혹은 흉년이 없는 나라로 이동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은혜를 너에게 주마. 다윗이 그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고 흉년 들어서 다 사람들 떠나고 있었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창세기 26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평소 때 농사를 잘 지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흉년의 때, 가뭄의 때에 그가 순종하였는데 머물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예 작정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부모의 열심, 부모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약속이 자녀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되더라. 저는 저희 딸이 지금 고3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딸을 보면서 제 고3 시기와 제 어떤 입학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문과 이과를 써야 될 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가고 싶고 진학하고 싶었던 곳은 이과 쪽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만약에 신학과를 가려고 하면 이제 문과를 가야 하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히 제가 이과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너는 이과 쪽에 가는 게 맞고 실제로 성적도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많이 잘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랑 여러 이야기할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과를 갈까요? 이과를 갈까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씀도 안 하시다가 딱 한마디 마지막 다음 날까지 신청서 내야 되는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붙잡아 놓고 기록아 네가 만약에 네가 원하는 이과로 가서 네가 진학하고 싶고자 하는 그 과 뭐 진학을 하게 될지 안 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게 된다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등록금을 대주고 그리고 뭐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네가 만약에 문과로 가서 네가 만약에 아버지가 하던 여러 일들을 네가 물려받게 된다면 네가 어떤 등록금이나 그런 일 말고 아버지가 본인이 해왔던 여러 일들을 네가 다 물려받게 될 거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네가 다 물려받게 될 거야. 그 말이 당시에 방황하고 당시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제게도 참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을 내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러 영역들도 내가 물려받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문과로 동그라미 쳐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다 신학을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했던 축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녀들의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께부터 성전 지어야 돼라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도 다윗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그가 다 물려받고 그가 그것을 짓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왕조를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 드렸던 마음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고 하나님 이런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매들을 위해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있더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명이라고 이야기해 봤는데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통로들로 쓰시는 이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